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을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심히 가까워 온 주님의 날 어떻게 깨어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꼭 필요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을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큰 아멘이 성전에 찌렁찌렁 퍼집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아멘이 사라지고 노멘으로 대신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답하기가 어려울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죽은 사람이 천국에 딱 가니까요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쫙 길게 옆으로 누워서 하프 치면서 포도가 같이 생긴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빈둥빈둥
먹고 노는 게 천국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는데, 목사님 이 땅에서 1시간 예배도 이거 지겨운데 천국 가서 매일,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뭐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면 목사님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처해 하시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어느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저 이 땅에서 장가라도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장가 한번 가보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정말 천국이 너무 좋다는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지옥보다야 천국이 낫지 않겠나, 뭐 이 정도, 끔찍한 지옥보다야 천국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 정도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또 그 위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도 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야말로 영롱하고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드렸더니 어느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석상을 해봐서 좀 아는데 보석이 비치면 굉장히 밝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밝은 성에서 보석이 비치는 빛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 100내장 걸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서 100내장 걸리 걱정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걱정이랑 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100내장도 없고요, 녹내장도 없고요, 안경 끼신 분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완벽한 건강체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때마다 여기 쑤시고 저기 아프신 분들, 정말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뭘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럼 뭘 하고 영원토록 지내는가? 그 말씀이 오늘 계시록 22장의 앞절에 나오는데 특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드립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 천국의 예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상상하며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렇게 사모했던 임재 속에 푹 빠져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정말 은혜로운 예배 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충만해지고 또 힘이 납니까? 천국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보다 1000배 만배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말씀 섬긴다 하는 것은 실제로 몸으로 섬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서비스 하면요, 예배라는 의미도 되고 또 서비스, 섬긴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
그분들 위해 섬기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땀 흘려 고생하면서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적성과 각자의 모든 그 가진 것들에 맞는 딱 적합한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무엇이 저주인가? 영원토록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백수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일이야말로 보람된 것이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를 갖다 주는 것이요, 또 늘 우리를 정말 힘을 받게 만드는 귀한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된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보람되게 해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본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일찍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모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깊은 교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려고, 교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마는 종종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그 간악하고 참 그 사악한 그 사탄 마귀의 방해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통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막힐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요, 또 사모하는 심령 찬양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통함을 늘 사모하면서 누려가는데, 천국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은혜의 바다 속에 잠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잠길 줄 믿습니다. 온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주님과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그 임재의 바닷속에 빠지는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왕 노릇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찾아도 제대로 답을 주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왕 노릇한다 하면 우리가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왕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천사들을 다스리는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씀은 있죠. 그럼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리는가? 정답은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에는요,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정말 왕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존귀한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야,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왕이란다, 왕 노릇한다. 그럼 당신은 이제 왕비네.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똑순이가 딱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왜 왕비야? 여왕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다 왕 노릇하니까 왕비가 아니라 여자분들은 여왕이 되는 겁니다. 자, 왕비든 여왕이든 왕이든 우리 천국에서는 그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간다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우리 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늘 보람스럽고 기쁜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임재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통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두가 다 왕처럼 귀하게 대접받고 영원토록 살아간다.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1189장 중에서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에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속히 오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무려 같은 장에서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심히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니까 이제는 뭐 속히 온다 말씀해도 성도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뭐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또 어떤 분은요 심지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과연 주님이 오시기는 다시 오시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속히라는 단어가 타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속히 온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갑자기 불시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바울의 표현을 빌면 도적같이 한밤중에 갑자기 임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 anytime 내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왜 갑자기 오시겠다 이렇게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는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늘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몇 년 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 12월 연말에 오실지 정말 오늘 밤에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깨어 흔드셨습니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깨어 흔들어서 사실 많은 우리 연합 회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고요. 또 많은 분들이 회개를 했고 저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자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팬데믹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하셔서 백신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이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더 악성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마지막 설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2가지 질문. 첫 번째는 당신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22장 6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 첫 장, 지금 마지막 장인데 첫 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고 속히 일어날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환란이 올 것입니다 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이런 태평세월인데 무슨 환란인가 이렇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면 저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면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지져도 가봐야 알지. 이런 분위기. 예루살렘 성 무슨 디즈니랜드 영화 찍으십니까?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간곡하게 또 엄숙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바로 내가 겪을 말씀들입니다. 내가 만날 하나님이요, 내가 대할 심판이요, 내가 겪을 이 땅에서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받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있고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히 우리가 거할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일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젊어서 주님을 믿었는데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요, 그렇게 구박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는요 아궁에 데리고 가서 그 장작불로 그 권사님 그때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더라고요. 근데요, 캄캄한 새벽에, 주일 새벽에 머리 수건 뒤집어 쓰고 몰래 빠져나가서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린 분이 바로 우리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가 신방 갔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저 방 옆, 저 문 옆에 밤마다 어떤 시꺼먼 물체가, 하나맣고 시꺼먼 물체가 딱 서가지고 자기 노려보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 부른다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저도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 시꺼먼 천사 보셨습니까?
귀신이죠. 죽음의 영, 귀신이 찾아와서요. 그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권사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귀신을 쫓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면 천사도 있습니다. 귀신이 끌고 가려는 지옥이 있다면 천사가 인도에 가려는 천국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사랑했던 권사님까지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바둥거린다면 귀신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까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공작과 수작을 다 지금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벌이고 있는 수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하고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귀신의 속임수예요. 여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계시록 말씀 믿기 힘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걸 아시고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외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말씀,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뭘 더하면 말씀 속에 재앙을 더할 것이요 무슨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면, 안 믿어버리면 말씀 속에 축복을 제하여 버린다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건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경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여기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빼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떻게 빠졌나 하면 슬쩍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장 3절에도 계시록 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1장과 22장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12절 오늘 말씀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지고 오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반드시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은행 밸런스 신경 많이 씁니다. 밸런스가 좀 낮아지면 걱정이 많이 되고요. 좀 밸런스 좀 넉넉하면 마음도 좀 넉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행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은행이 있어요. 하늘은행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뒷받침으로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행의 상급 밸런스에는 얼마나 밸런스가 쌓여져 가는가. 여러분, 이 하늘의 은행 상급 밸런스에 여러분 신경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 은행 밸런스보다 하늘은행 상급 밸런스는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밸런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밸런스보다 하늘 상급 밸런스에 1000분의 1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은행 밸런스가 중요하다면 하늘 상급 밸런스는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밸런스에 더 마음을 쏟으시고 더 상급을 쌓아가는 행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행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14절에 나와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빤다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겨 죄사함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복입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또 17절 보게 되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리를 빨면 곧 죄사함을 받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에덴 동산에서 금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요 또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마시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충만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밤이 없습니까? 밤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고 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푹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그 기분처럼 천국은 항상 상쾌하고 온몸이 시원합니다. 천국에서는요, 피곤하다,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쉬지 않아도 늘 힘 넘치는 것이죠. 의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한 박스씩 마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열정이 넘치는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의 피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들은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기 전에는 우리도 바로 저들과 똑같았어요. 저들의 모습이 바로 보혈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낫습니까? 더 거룩합니까? 한 가지, 예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간 것이고, 저들은 보혈로 씻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감사의 감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예수의 보혈만 통과하면 들어온다니까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만 받으면 들어온다니까요.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 씻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보혈의 은혜를 그들과 나눠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여 저들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마라나타를 늘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마라나타 믿음이 초대교회가 그 모든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신랑이 속히 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우리 모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기를,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재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는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고 있는가? 나의 심령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나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진정 나에게는 마라나타 재림 신앙이 있는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나를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속히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